우리 교회가 걸어왔던 역사를 쭉 이렇게 더듬어 보면 우리 한국의 역사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일제의 시대와 해방을 맞이하고 또 동족 상단의 그 역사적인 비극과 같은 6.25 동란의 과정을 거치면서 아마도 초라한 모습으로 교회를 시작되어져서 이곳에 부흥을 경험하고 또 한동안 성장을 경험했다가 지난 한 20년 동안 건강한 교회라는 모토 아래 우리 교회가 점점 이렇게 자리매김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체의 6만 5천 개 교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인가라고 얘기한다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건강한 교회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소도시에서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고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를 세워가는 일에 박차를 가하면서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난 우리 한 20년 가까이가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번 컨설팅을 진행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여러 모양의 모습들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입니다. 건강한 성도들이 모여 건강한 교회를 세웠으면 이제는 그 다음 우리 교회의 스텝은 그 다음 단계는 영향력으로 비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또다시 얘기하면 소문난 교회, 또다시 얘기하면 또 다른 교회에게 영향을 주는 교회로 성장해가는 것이 우리가 해결해 가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에 이런 교회도 있다라고 하는 책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나라에 100개 정도에 되는 교회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몇 교회들 중에 여러분에게 한 교회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양평군, 여기 우리 논산시인데 양평군 국수리, 무려 전체 인구가 1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주민들이 있는 그 교회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앞길을 지나가다 보면은 시골길을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들 만큼 이렇게 한적한 곳에 위치하는 교회입니다. 또 길가에 있지도 않습니다. 길가를 지나서 조금 들어가서 논두렁 한가운데에 또랑물이 이르는 조그마한 개천가 옆에 세워진 한 교회가 이 100대 교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 교회가 출석 성도가 450명 정도가 되는 교회이고 일부 예배가 드리고 나면 무려 성도들 한 70명 가까이를 인근에 있는 어려운 교회를 파송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보여서 함께 그곳의 교회를 함께 도와가는 이런 일련의 사역을 하는 것뿐 아니라 그 교회가 우리나라에 영향력이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되어져서 매주마다도 목사님들, 장로님들, 평신도들이 그 교회를 배우고 익히고 싶어서 그 교회를 찾아오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멘도 기도해보고 해야죠. 네, 그런 교회로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 많은 사람들이 본받고 싶은 교회, 찾아오고 싶은 교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 지역사회 속에 영향을 주며 자라갈 수 있을 것인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비록 크지는 않아도 초대형 교회는 아니더라도 작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과 지역사회를 섬기고 영향을 주는 그런 교회를 꿈꾸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꾸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영향력을 주는 교회, 참 아름답고 귀한 교회 모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건강한 교회와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까 하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건강한 교회와 영향력을 주는 교회를 세우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건강한 성도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성도가 되고 영향력을 주는 성도가 되면 그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영향력을 주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향력을 주는 교회나 건강한 교회는 건물의 크기와 규모에 관계없습니다.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새집 인원이 되느냐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물의 크기, 위치, 규모, 역사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성도가 되고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서 여러분이 모인, 그런 분들이 모인 이 교회가 자연스럽게 건강한 교회,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속에는 여러 교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는 바로 이 영향력을 주는 교회 중에 가장 모범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영향력을 주는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도대체 거기 성도들은 어떤 성도였기에 그런 영향력을 주는 교회를 일컬을 수 있었을까? 어쩌면 사도 바울과 실루하노와 디모데가 감격과 감동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이 성경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의 그들의 묘사하고 있는 글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2절을 보면 2절 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너희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논산 성결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항상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하고 했다고 기록한 이 말씀대로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 참 아름다운 사람이죠. 기도할 때마다 그를 위해서 생각하고 감사가 터지는 사람, 여러분을 놓고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사람, 이들이 모인 교회가 영향력을 주는 교회라는 거죠.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이루는 교회가 영향력이 있는 교회지요. 건강한 교회지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이들에게 묘사하고 있는 세 번째 글은 5절에 보면은 복음의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너희가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 그게 영향력 있는 교회지요. 건강한 교회지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그래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무언가를 이루었다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 이게 영향력 있는 교회일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870만 명 정도 됩니다. 이런 믿는 사람들 가운데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건강한 교회고 영향력을 주는 교회지요. 오늘처럼 우리 교회가 이런 꿈을 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우리가 함께 꿈꾸는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랬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아가야뿐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나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더 이상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가는 우리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떠오르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우리의 믿음의 소문이 바닥에 퍼져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신비롭게도 몇 가지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지고 있는 웨슬리 목사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징표를 얘기했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 플러스 원이 하나 더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겁니다. 우선 그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룬다는, 믿음의 역사가 뭘까요? 믿음의 간정이 있다는 거죠. 믿음의 간정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 몇 년이 했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5년, 10년, 20년, 30년 모태에서부터 태어나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역사를 더듬어 보면 84년이라는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이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역사가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길어졌다고 해서 그곳에 믿음의 역사가 있느냐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가 얼마나 되었거나 신앙의 기간이 얼마나 되었든지 저와 여러분의 직분이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는 것 자체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초신자, 지난주에 믿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다를 수 있게 나타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소문난 교회, 영향력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속에 뭐가 일어나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직장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 믿음의 역사를 창출한 사람들,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런 성도들, 그들이 모인 교회가 영향력을 주는 교회라는 거죠. 저희 연구소에는 조그마한 이렇게 산에 전원주택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건축을 하면서 그 나무를 하나, 이렇게 좀 큰 나무를 하나 심어둔 게 있습니다. 이제 정확히 지금부터 약 한 1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다지 크지 않았는데 이게 한 나무가요, 한 14년 되니까 굉장히 커졌습니다. 저희 연구소를 딱 들어오면 한편에 큰 나무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 그게 지금은 여름을 지났으니까 나무가 이렇게 잎사귀가 얇게 펴져서 많은 그늘을 이렇게 들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그거를 가만히 이렇게 바라보면서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잎사귀도 풍성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효용 가치가 있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름에 한참 뜨거운 여름에 잠깐 그늘을 비치는 거하고 그리고 좋은 산소를 공급해 주는 정도하고 그리고 보기에 참 좋았다 이 정도 외에는 그 나무가 그다지 그렇게 효용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한 거죠. 그 이유는 그 나무는 보기는 좋지만 열매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도 신앙의 연조가 길어져서 큰 나무가 되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잎이 무성해 보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다는 거죠. 믿음 생활을 한 지가 굉장히 긴 시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동력자들끼리 여러분 지난번 컨설팅 할 때 우리 저희들 동력자들이 같이 와서 설문을 같이 임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몇 년 전에 리트릿 1박 2일 동안 리트릿을 강원도로 가서 하루 동안 1박 2일을 지냈습니다. 어린 애들 다 재우고 난 뒤에 밤 10시 30분에 다 모여서 둘러앉아서 무슨 얘기했냐면 지금부터 5분 동안 5분 간증 시간을 돌아가면서 한다. 내가 먼저 간증하면 내가 지명한 사람이 또 하고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간다 했는데 3번 딱 돌아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다들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충격이었던 거죠. 대부분 다 신앙생활이 모태신앙 몇십 년씩 했는데 그들 속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던 간증거리가 그렇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동역자들에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 이제부터는 간증거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달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속에 역사하셨다는 게 믿음 생활인데 믿음 생활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셨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믿음이냐.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했으면 그 증거가 있어야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들이 드러나야지요. 믿음의 증거를 만드는 사람들, 믿음의 증거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함께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 영향력을 주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 영향력을 주는 교회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를 다하는 성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또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사랑의 수고를 다하는 거죠. 제가 우리 연구원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지금은 외국에 가서 영어 공부한다 그래서 나가셨는데 이 친구가 이제 집이 청주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서울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연애할 때 말이죠. 매일같이 청주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했대요. 긴 세월 동안. 여러분도 그렇게 하신 적 있으시죠? 그죠?
여러분 뭐 대답 안 하기로 합의 보신 건 아니죠. 뭐 그렇게 하셨대. 그래서 이제 한참 결혼했어요. 제가 이제 물었죠, 얼마 전에. 그래, 목사님 지금도 사모님이 서울에 있다 그러면 매일같이 올라가겠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뭐라 그래요? 그냥 웃고 맙디다. 그 당시에 사랑이 뜨거웠을 때는 그게 수고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사랑은 수고로움이 수고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그렇게 힘드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가요? 사랑은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다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오래전에 부산에 있는 부전교회라는 교회를 컨설팅을 갔습니다. 2주간에 걸쳐서 그 교회를 컨설팅을 했는데 출석교인 전체가 한 1,500명 정도 되는 교회였습니다. 첫 주가 되어져서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1부, 2부, 3부를 참석했는데 1부 예배를 끝나고 9시 경쯤 됐을 때 이제 그 교회를 둘러보려고 이렇게 지하를 내려갔습니다. 지하에 9시가 채 되기 전인데 찬양이 막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연습할 시간도 아니고 예배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시간도 아닌데 이 찬양은 도대체 어떤 찬양일까 궁금해서 그 찬양의 소리를 듣고 쭉 따라갔더니 어디냐 하면 식당인 거죠. 식당에 있는 주방에서 찬양이 울려나는 거죠. 이거는 이 찬양은 뭐 사부로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들은 교인들의 음식을 준비하면서 찬양하는 거죠. 좀 감격이었습니다. 아니요, 충격이었습니다. 아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600여 교회를 컨설팅하는 가운데 부엌에서 찬양하면서 음식을 준비하는 교회는 제가 처음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물었어요. 집사님 힘들지 않았어요? 권사님? 그러니까 아니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함께 음식을 준비하는 것인데 뭐가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성도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수고로움이 수고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번 한 주만 하시나 보죠. 그랬더니 그 교회의 특징은 10년 동안 모든 식사당번이 다 짜졌는데 한 번 팀이 만들어지면 1년 동안을 52주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뭐 국수 얼마나 삶으세요? 그랬더니 1,500그릇밖에 안 삶는데 조금이죠. 조금 하니까 힘만 찬양하면서 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사랑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랑을 나누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랑 때문에 함께 모이고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요? 사랑의 수고를 수고로 생각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다하는, 사랑의 수고를 조금도 수고로 생각하지 않는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 사실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고 예기치 못한 일도 많이 당하기도 하고 상처와 아픔과 환난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고통도 있고 힘듦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는 사람은 건강한 성도는 영향력을 얻는 성도는 자신의 삶 속에 고통과 고민과 아픔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을 가지며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이 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지 않겠습니까?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되지요. 그래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바닥에 퍼져서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바울과 실바나와 디모데가 이 감격스러운 토로를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처절하고 아픔과 눈물과 쓰림과 고통이 있는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들이 모인 건강한 교회, 영향을 주는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에 있습니다. 대부분 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아주 놀라운 한 가지가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랑을 받는 성도가 되고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어떻게 믿는 자들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바닥에 퍼졌었던 가장 결정적인 동기가 뭐였냐면 네 번째는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2장 13절 읽겠습니다. 2장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셔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김성진 목사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매주마다 들려지는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52번, 1년이면 52번을 듣습니다. 이 52번의 말씀을 들었으면 내 삶 속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너무나도 지극히 정상인데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사람이 얘기로 듣는 거지. 사람의 말로 듣는 거죠. 오늘 좋은 설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문을 나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주셨어 라고 하는 그 감격을 가지고 이 문을 나서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건강한 교회, 영향력을 주는 교회죠.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의 귀가 열리진 사람들, 그들이 모인 교회, 영향력을 주는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뛰어넘어 이제는 건강한 교회를 뛰어넘어 영향력을 주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 어떤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6만 5천 개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면 좋을지,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어떻게 해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는지 갈구하는 교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5만 교회 이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갈 바를 잡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에게 이것이 교회요, 이것이 건강한 교회요, 이것이 지역에 세워지는 교회이며 영향력 있는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원년이 되는 올해 2018년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창원에 있는 명곡교회라는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교회는 정말 그 개천가 창원에 있는 그 옛날 도심 한쪽에 있었습니다. 저는 저를 초대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반듯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당에서부터 창원까지 내려갔는데 찾기도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개천가 옆에 그냥 초라한 동네에 한 기퉁이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사이즈는, 교회 규모는 우리 교회 정도의 수준인데 이 교회는 연간 창원에 있는 사람들이 평균 5,000명에서 그 다음 어떤 때는 7,000명이 이 교회를 방문한다는 거예요. 매년마다. 그래서 창원시 전체와 마산시에서 영향력 있는 교회 이르면 이 교회를 항상 거론한다는 거죠. 지역사회를 위해서 섬기는 예산 자체가 전체 예산의 23%를 지역사회에서 쓰는데 비중을 두고 있는 거죠. 거기 장로님들과 목사님의 가장 중심되는 마음이 뭐냐 하면 교회의 존재 이유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섬기고 지역에 영향력을 줘서 하나님의 기관이 어떠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본질 앞에 그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꿈을 꿉니다. 우리 논산시에, 충청도의 어느 한 곳에 있는 논산시의 한 곳에 역사가 84년이나 되는 긴 장권 역사를 가진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뛰어넘어 영향력 있는 교회를 끼쳐서 많은 교회들에게 어떤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인지를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건강한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는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시는 분은 앉아 계시고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 기도는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좀 결단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내가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건강한 성도를 뛰어넘어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본이 될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내 믿음의 역사와 소문이 바닥에 퍼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결단과 결심의 기도를 한 1분간만 통성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